워커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자, 바이블 워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성경 무엇이 다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또는 별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특별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가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이렇게 절대적인 또는 유일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느냐 하면 그 뿌리는 결국에 바로 성경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장한다기보다 또는 그 종교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종교의 경전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 성경을 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 대단히 신사적이고 또 친절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주장에는 분명하게 어폐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는 다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어떻게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종교 앞에 가면 이성을 내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그래도 좀 신사적이면서도 또 사람답게 또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렇지 않고 거의 광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은 이 종교 앞에 가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이상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가 다 같지 않다라는 것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불교나 힌두교 그리고 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이 궁극적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불교나 힌두교는 무엇을 믿느냐? 그들이 믿는 그 궁극적 존재는 이 절대적인 원리나 에너지 또는 힘 같은 비인격
존재로 바라봅니다. 자, 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불교나 힌두교는 그들이 믿는 대상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기독교는 살아서 활동하는 분,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분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살펴보면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다윗이라든가 또 모세라든가 이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대상, 즉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사고만 보더라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종교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또는 이 종교심, 때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 이 성경은 바로 이런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가르침부터 다른 종교와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종교를 대하게 될 때에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이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성을 내려놓고 종교를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구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자신을 믿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와 같이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에 다가갈 때 우리는 종교를 바라보면서 먼저 이성적으로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따질 건 따지더라도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신에 대한 또 신의 존재에 대하여 다가갈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적어도 기독교가 믿는 그 궁극적인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인격적인 살아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자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지식으로,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이 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주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주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절대적인 질서 앞에 과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질서 앞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신이 있을까라고 찾아가면서 여전히 과학을 통해 우주를 연구하고 있죠.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지성적인 측면에서 또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힘과 노력을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절대자에 대한 믿음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대자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지성적으로 한계가 있는 인간이 절대자를 자신의 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자가 바로 인간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어야만 바로 이 관계가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알게 될 때,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들을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자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 것, 그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 바로 절대자가 인간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계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정. 하나님께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조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특별히 신학자인 이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유아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특별 계시,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누군가가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누군가가 계신다. 여러분, 그 누군가는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많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임을 우리는 그 만들어진 만물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계시는구나 정도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 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특별 계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달리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사성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바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배경의 터 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라든가 이런 실존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다 실존했던 인물이고 또 성경의 지리, 도시라든가 아니면 지역조차도 실존했던 지역입니다. 비록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저 머나먼 중동 땅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지난날의 역사와 또는 인물, 사건의 배경 속에서 바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매우 다른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대부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역사적이라기보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 이상을 담고 있죠. 즉 이런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바로 성경의 내용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관계성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또한 성경의 아주 두드러진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은 신적인 증거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결국에 때가 되었을 때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후에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미가서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역사성 그리고 관계성 또 이렇게 약속과 성취의 형태로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찾으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분이 아니거나 또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못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찾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자기가 종교의 대상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상이 마치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상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상이 더 힘이 셉니까? 아니면 인간이 더 힘이 셉니까? 그럼 당연히 인간이죠.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왜 신으로 숭배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도교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도교를 연구하면서 길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장풍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믿지 않는 분이 더러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도교를 통해서 이런 기라는 에너지를 경험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분이 열심히 그것을 쫓다가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보시고 도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종교를 살펴보더라도 창조에 관하여 말씀하는 종교는 없다. 오직 성경만이 그걸 말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된 바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접하시고 또 성경을 배우셔서 정말 이 참 하나님, 왜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발견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